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물들이 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다 겸비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변수가 생겨도 갑자기 고난이 닥쳐와도 기근이 찾아와도 이때 정말 그냥 극단의 자기 힘들어하고 그냥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따라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마음에서 느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볼 때 단어들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좀 강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자로라 오너라,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 행하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담대하라만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거 볼 때 막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듯한 느낌의 단어들이 오는데, 그런데 그죠? 오늘 말씀 중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이 내용의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려면 마음에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은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두려움은 마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 전제를 깔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말 강한 힘이 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강하냐면은 정말 마음이 강한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힘이 있으면 엄청난 강한 힘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강한 힘으로 강하게 때리라는 게 아니고 이 힘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뒤끝 없이 그냥 다 덮어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힘이 없으면 상대방을 받아줄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순종인데, 저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간의 개념 중에 순종은 그런 느낌이 딱 제가 공통점이 약간 느껴지는 게, 저것도 뒤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종은 약간 요만큼의 끝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 의지를 꺾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복종이죠. 위에서 시키는 거에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명령에 의해서, 군대는 그래서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순종인 거예요. 그냥 그 순종의 개념은 원래는 결론으로 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결론이 나와버리면은, 그래도 내용은 다 들으셔야 돼요. 결론 들었다고 가시면 안 돼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이렇게 억울함과 이런 힘듦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기쁨인 거예요.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복종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교회 나오는데 발걸음이 천근 같아, 무거워, 오늘 여기 오는데, 그러면은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예, 복종도 잘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배 듣다가 집에 갈 때 가벼워, 예, 복종해서 뭘로 바뀐 거예요? 순종이죠. 은혜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에서 순종까지. 오늘 제목을 이걸로 정했어야 했는데. 예, 아무튼 갑자기 설교하다가 제목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 우리 한번 1장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속에 있으면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오뚜기 아시죠? 이게 툭 던지면은 떼굴떼굴떼굴 막 굴러가다가 빙글빙글 막 돌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딱 쓰더라고요. 왜냐?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다시 주일 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라, 막 이렇게 좀 너무나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자꾸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것일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여호수아가 마음이 강하지 못했다거나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의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결코 마음이 약한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담대하고 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왜 마음 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을까?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거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장면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뒤를 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걸 시키려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요 한 절만 들어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 한마디만 해주면은 뭐 그냥.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계속 담대하라, 계속 담대하라, 형통한다. 이거를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내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쩌면 여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고 자기가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느낌의 이미지랑 다를 수 있다. 물론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약간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를 찾자면은 오늘 아까 1절에서 본 여호수아는 누구였냐면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뭐라고요?
시종이 뭐냐면은 그냥 단어적인 의미는 역사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수행 비서인 거죠. 누구의? 모세의 수행 비서가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고, 모세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었고, 모세에 필요한 것만 보조하면서 나아가면은 자기의 역할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동안,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려고 연습한 게 없다는 거죠. 후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솔력, 리더십을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뭘 키워야 돼요? 웅변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연사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학교에서 스피치 연습하고 설교 원고 쓰고 이런 거 연습하듯이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 것은 뭐예요? 야, 물 갖고 와. 알겠습니다. 야, 어깨 좀 주물러 봐.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야, 여기 누가 뭐 좀 하고 있는지 알아갖고 와라. 그러면은 가서 그런 거 시키는 것만 하면은 그냥 잘했던 겁니다. 그죠? 웅변, 정치나 병법이나 군사훈련 이런 거, 무예를 닦거나 이런 거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를 이어서 뭔가 할 훈련을 전혀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시종인데. 그저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는 일에 기뻐했고, 정말 이 대단하신 모세 목사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겼듯이, 아멘이 안 나와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서 뭐예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라고 하니까 긴장돼요, 안 돼요? 긴장되죠.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나 요거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내 체질인데 갑자기 진짜 이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머리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분으로 따지면 리더 역할은 당연히 무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야 할지 모르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라고 하시니 너무나도 긴장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앞에서 너무 잘해버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힘들어요. 좀 못하셔요. 그 뒤를 생각해서 조금 못하는 것도 아니, 그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모습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앞에서 너무 잘하시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으로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완벽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보면은 약간 시종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해왔어요, 여태까지. 얼마나 그냥, 야, 요번 주 설교 요거 해라 하면 네, 그것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해라 하면 저것만 하면 됐고, 감나무 잘라라 하면 그런 거 자르면 됐고 풀 뽑아라, 잡초 뽑아라 하면은 막 이렇게 알맹이 뽑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의 연속 속에서 이제 그런 것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서 성도님들을 품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자리에 세우실 때 저도 또 저 나름대로 긴장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그런데 저한테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나한테 하는 거다.
저는 왜 어떻게 매주 설교가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너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앞에 리더가 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자로나 우러나 제가 좀 이렇게 흔들려도 후러나 치우치면 된다. 우리는 서로가 누구 보고 가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무래도 여호수아 말고도 이스라엘 군대도 있고 그 중에서는 장수들도 있고 했을 텐데 거기에 분명히 리더십도 있고 했을 텐데 여호수아가 발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뽑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말씀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네.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발탁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이제 첫 이 계시거든요. 말씀,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모세가 받으러 갈 때 그 중요한 자리에 갈 때 함께 있었다는 거죠. 야,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말씀 받는 자리로 가잖아요.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는 자리잖아요. 성도님들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도 세우십니다. 일단 가정에서 세우셨고 직장에서 세우셨고 그곳에서 아마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오늘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될까요?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누가 곁을 지켰다? 여호수아가 지켰다는 거죠. 이 중요한 자리에 옆에서 보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시선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한다고 했을 때 곁에 있어야겠어요? 안 있어야겠어요? 이번에 휴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안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목사님 지금 돌려까기 하십니까? 아니 저는 돌려까기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이 있으면 그거대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 그렇게 쫌탱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옆에 서 있었다. 야, 이거 복이구나. 그러니까 꼭 목회자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성령의 사람 옆에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성령의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말씀드리죠.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감동의 언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근데 그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붙게 돼 있어요. 왜냐? 같이 있으면 힘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 비서 업무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해서 우리는
굉장히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비서 업무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비서 뽑으려면요, 진짜 대학원 아무튼 이런 전공 과정 해야 요즘은 그 대기업 사장님의 비서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수행 비서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그 수행 비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들똑똑해. 약간 비서들은 약간 빠릿빠릿하면서도 뭔가 미리 몇 수를 앞서 내다봐야 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행 비서님들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세워질 때마다 보면은 똑똑하고 잘생겼고 지혜롭고 운전도 잘하고 아주 운전은 잘하는데 예, 부드럽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 담임 목사님께서 전국 집회를 다니시니까 편안하게 모셔야 되고 늦지 않게 스케줄에 맞게 맨날 노트 2권에 핸드폰 2개씩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목사님들이 수행비서 안 되기를 감사했거든요. 예. 그런데 되는 사람은 축복인 거죠. 어느 날 수행비서님이 아파서 대탄을 뽑는 날이 있었는데 누가 됐다? 제가 됐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차를 모시고 타고 가는데 긴장돼야 안 돼요? 되니까 미리 내비게이션 맞춰놓고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내비게이션 맞추는 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에쿠스를 처음 타봤는데 형님들 간신히 맞췄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타기를 기대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타시면 문 닫아드리고 딱 하고 엑셀을 탁 밟는데 갑자기 차가 펑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타보니까 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긴장되니까 발목에 힘이 너무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펑 튀어나가는 해가지고 브레이크 딱 걸려 팍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자하신 목사님께서 잘 참으시고 넘어가시다가 몇 번을 그렇게 이제 신호등에서 한번 그렇게 급정거하고 했더니 유 목사 내려라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차를 좀 리무진처럼 몰 수는 없겠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항상 이렇게 멀리서 뵐 때는 이렇게 너무 위험 있고 긴장되고 막 그랬었는데 가까이에 있으니까 되게 정겨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이게 또 다르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죠. 또 오가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힘들고 그냥 그 대표자로서의 약간 그 고뇌와 또 리더 차 안에서 또 가만히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로 전화하고 저기로 전화하고 수행비서는 그걸 다 듣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또 교회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고 돌아가고 있구나를 그 차 안에서 다 듣게 되는 거죠. 수행비서는 모두 무거워야 된다? 입도 무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을 섬기고 아니면 교회 일을 할 때는 다 그와 같은 마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집 갔다 생각하십시오. 모 3년, 벙어리 3년, 또 뭐 있죠? 김어거리. 이거 너무 잘하신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가 요즘 계속해서 왜 이렇게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김어거리 3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서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저는 대타를 못 하더라고요. 비서에선 아예 아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감당할 그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 수행비서로 모세를 챙기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잘 했다는 거죠. 그 40일간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뭐 배우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자동으로 옆에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배우듯이.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회막에서 떠나서 돌아왔는데 여기 회막에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기쁜 여호수아는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도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예요? 여기 남아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도 말씀을 안내하는 것 뿐이지 믿음의 성장 받아먹고 자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도하시는 경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이끌어가 주세요. 이런 무책임한 말을 우리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세와 가까이 있으면서 단순 비서 업무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같이 쌓아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지점이 아니었나. 모세가 먼저 내려와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붙은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붙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습으로 영적으로 이미 성장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통솔력. 모세는요, 아셔야 돼요. 그의 배경을 보면은 모세는 누구 아들이었어요?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동 딸이니까 누가 저거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다음 바로 왕 다음에는 모세가 왕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서 정말 개인 과외를 다 받고 그가 언변이나 뭐 이런 거 리더십이나 아무튼 그 바로 왕궁의 학문을 다 배웠다라고 나오거든요. 완전 마스터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왕궁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가기 전에 이미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경험도 있었어요. 누가? 모세 장군이. 장군이라고 해야지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모로 왕으로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 진짜 엄마의 기도 속에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동족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볼 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그래, 모세는 이미 그런 걸 다 학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사명으로 만날 때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의 모습은 그가 왕궁에서 배웠던 걸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진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게 다 깎이고 자존도 다 무너지는 거죠. 나는 그냥 정말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존재구나 하고 이제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거 어디서 느끼냐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 그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해와라.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나한테 막 너무 치닫게 들린다. 그랬더니 제가 뭐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데리고 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너랑 함께 한다. 뭐 지팡이 던져봐라.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리고 또 저는 말이 뻣뻣해요. 이제는 말도 못하겠어요.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본인이 내뱉었다는 자체가 지난날에 자기가 배웠던 거를 다
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요,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계속 고난이 몰려오고 힘듦이 왔을 때 나의 자존을 다 잃어버릴 때가 와요. 너무나도 힘들 때.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와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때 잡아주더라고요. 내 힘이 있으면 안 잡아줘요. 아 그래 너 좀 더 해봐. 아예 다 시켜봐요 그냥. 근데 아버지 정말 저는 힘이 없어요. 힘들어요. 입이 뻣뻣해요. 그때 들어쓰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아멘. 전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지난날에 왕궁으로 배웠던 그 학습자로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으면 정말 광야에서 홍해에 가기 전에 다 죽었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 모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육이 다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그러니까 키워내신 거죠. 아멘. 아멘.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이제 패기도 없고 늙었고 80세 할아버지입니다. 막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멘. 우리 성도님들 괜찮아요. 아멘. 우린 아직 모세보다 어리잖아요. 아멘.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머리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아무리 똑똑해도요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솔직히 모세가 이끌어갔던 지도력은요 자기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멘. 물론 복종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엔 순종이 돼요.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랑 맞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보통은 기도가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서 시작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주눅들이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예수님도 안 맞았어요. 아버지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복종에서 순종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리더가 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리더만 봐도 알잖아요. 저는 정말 역대 리더들 봤을 때 욕을 안 먹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같이. 정말 우린 많은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일단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리더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끌어요?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감동을 줘야 이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여호수아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 지도자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비법은 네 입술에서 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거 비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평안하리라. 아멘. 비법이 뭐다?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묵상을 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입술에서 마음으로, 머리로, 온몸으로, 세포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나요? 물론 죄송합니다. 같이 하자고요. 저는 항상 제 살 길을 마련해두고 설교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죠?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죠. 건강의 복은 따라온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뭐다? 정의하면은 바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야, 말씀 너무 좋다. 그죠? 말씀을 물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대요. 그러면 말씀의 순종,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모세의 시종으로 뭐예요? 작은 명령서부터, 어떻게 보면 물 한 잔 갖다 줘라 부터인 거예요. 매주 강단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 처음에 와서 설교한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간단한 시작인데 이 작은 거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정말 작은 것부터 모세에게 순종을 하면서, 복종으로 시작했지만 순종으로 하면서 했는데, 무슨 병법이나 리더십이나 뭐 군사훈련 이런 거 안 했는데, 하나님 앞, 그러니까 이 작은 순종에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떻게 보면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만나고 정말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감나무 잘 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도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교회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오늘 여호수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그래서 그 순종으로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왜냐면 민수기에 계수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야, 그 60만 명 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가족 단위로 계산해 보면 약 200만 명이라는 거죠. 야, 엄청나죠?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순종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의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불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아니, 약속의 땅 주셨으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곡식 심고 살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갔는데 다 뭐가 있어요? 성들이 있고 가서 또 다 개척을 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관문이 어디였다?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천사가,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여리고성 점령하려면은 내가 말한 대로 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런데 전쟁 방법이 무기는 하나도 안 주고 뭐예요? 그냥 성 주위 돌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봐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리더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한 번에 순종하기 힘듭니다. 말이 돼? 갔다 개죽음인데? 아 죄송합니다. 개죽음 말고 좋은 강아지 죽음인데?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데 성주이 돌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 서서 나가고 그 언약궤 따라오고 그 뒤를 따라서 성주이를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불 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자기 생각으로 그런 병법을 받아서 지휘관이 됐으면은 분명 자기 생각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6번 말고 3번만 돌자. 왜냐면 6번 돌다가 완전 때려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반은 매복을 시키자.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다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탄을 던지자.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을 때부터 그 훈련이 그냥인 거예요. 그의 마음엔 순종인 거예요. 말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대로 바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이대로 해라. 바로 받자마자 바른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눈의 아래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듣자마자 그대로 제사장들한테 불러서 그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군대장관 받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예, 두려움으로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 성주의를 돌아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호수아가 오히려 더 모세 밑에 있을 때 리더십으로 최고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순종,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물을 한 잔이라도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였구나. 예수님도 얘기해요. 다른 사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자 한 사람,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고파하는 자에게, 옷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거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예화가 있어서 군생활 잘하는 비결을 누가 써놨더라고요. 대학 다니다가 군에 들어간 육군으로 들어간 신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병이 이 3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일생 추억에 남을 만큼 군생활을 너무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배되는 병장에게 이제 말년 병장이니까 좀 원래 말년 병장들이 신입 들어오면은 좀 데리고 놀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병이 딱 각 잡고 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3년 동안 군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장이 야 간단해. 뭐가 간단하다는 거죠? 간단해. 그러면서 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다른 거 하지 마.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위에서 시키는 거 복종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군대는 복종이야. 그러면 아마 군생활 잘할 거야. 근데 대학 다니다가 머리가 너무 좋아. 막 예상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요 고참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해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시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최고 고참이 시킨 것만 하면 돼. 최고 고참이 시킨 것만 하면 돼.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이 땅을 잘 사는 비결은 뭐예요? 최고로 높은 사람이 시킨 것만 하면 돼.
누구?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해요. 이거 입술에 달고 살고 묵상하면은 네 삶이 형통하게 된다. 내 앞길을 책임진다.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한 주간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본받아 나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 발걸음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